이 안식일 오후 시간에 이렇게 많이들 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통해서 우리 본부교회가 정말 소그룹 중심으로 변화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후 시간을 우리 박천철 수석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오후 강의와 실습, 체험 순서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본부교회 축복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고 영혼을 관리하고 순교하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마지막 남은 주의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할 수 있는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의 계기를 통하여 깨어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주시는 목사님에게 은혜를 다하시고 또 열린 삼육교회에도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이제 진짜예요.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실습하는 것들이 모든 걸 보여줄 수 없지만, 약간의, 이렇게 되면 참 좋겠다라고 맛을 볼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저 열린교회, 제자훈련 기반의 소그룹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좀 소개를 좀 하고, 열린교회를 좀 소개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됐어요. 제가 좀 조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장면입니까? 뭐 하는 장면 같아요? 악수하는 거죠. 이제 코로나로, 네. 밥도 이렇게 먹습니다. 속았군요. 자, 네. 몰랐어요. 저기만 보고, 네. 화면만, 저 얼굴 안 보여줘도 돼요. 전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코로나로 인사하는 방법이 달라졌어요. 그죠? 오늘 또 이제 본부께서 조심스럽게 이제 주먹으로 하죠. 여기는 이제, 팔꿈치를 대는 거고, 혼밥을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염색도 이렇게 한답니다. 네. 염색도 멀리서 이렇게. 네. 걔도 코로나 걸릴까봐 이제 마스크를 이렇게. 걔를 굉장히 사랑하는 고양이 같죠? 됐나요? 네. 혹시나 이제 악수 때문에 조금 힘들까봐 기계도 나왔습니다. 악수하는 기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악수하자고. 손은 닿으면 안 되고. 네. 제가 어떤 글귀를 봤더니 이제 고양이가 이런 말을 했대요. 코로나가 뭔지 모르겠고 온 가족이 집에 계속 있으니까 자기는 좋다대요. 네. 코로나로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진짜 많은 것들이 바뀌었어요. 이제 많은 게 바뀌네요. 이게 어떻게 자꾸 껐다 켜졌다 껐다 켜졌다 그러네요? 이렇게 진행할까요? 네. 되게 어색하네요. 여기 좀 봐주세요. 네. 그래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것들이 좀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도 우리 집안도 학교도 막 이제 방식이 바뀌었죠. 교회도 분명히 마스크 쓰고 또 온라인 예배 여러 가지 방식들이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코로나 때문에 바뀌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21세기에 맞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가 함께 고민하고 나갈 때가 아닌가 생각돼요. 네, 안 건드릴게요. 네. 됐나요? 오, 예, 됐어요.
자,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변화에 맞게 맞추지 아니하면 실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또 4차 산업혁명이 지나가면서 3차 산업혁명으로 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계속 유지할 수 없어요. 이제 석탄의 석유 이런 부분도 점점 떨어지고, 이제 신생에너지, 또 이 시대도 바뀌어요. 우리 언제 이 핸드폰 들고 했어요? 우리 삐삐 뭐 이렇게 했죠. 손에 들고 다니는 컴퓨터잖아요.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교회도 분명히 이게 바뀌는데 교회는 계속 그대로 있을 수 없는 거죠. 교회도 분명히 바뀌어야 됩니다. 이 변화되어야 될 교회에 대해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바뀌어야 되는데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그 바뀌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것으로 칼 조지 박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변화하는 교회의 가장 뚜렷한 첫 번째 요소, 가장 중요한 요소가 가정 단위의 작은 그룹이에요. 여기서는 단순히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참석하잖아요. 그냥 참석하고 듣는 거잖아요.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그 적은 사람들이 소통과 영적 케어를 통해서 전도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그룹을 짓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 삼육 열린교회 이제 모습이 마크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가 어떤 걸 지향하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제자 훈련 기반의 소그룹 중심적 교회를 지향한다. 그리고 앞에 마크가 제일 위에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소통,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예배. 그 다음에 이제 3개짜리가 제자 훈련. 그다음에 이제 말풍선이 이렇게 있는 것이 소그룹. 그리고 제일 마지막 세상에 있는 것이 가마를 끼치는 어떤 가마력 센터, 가마력 뭐는 것입니다. 사역 같은 것들이에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마력인데요.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교회고 저희의 교회는 건물 없는 교회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놓을 때 이런 걸 추구했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교회 개척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어떻게 이제 이렇게 이끌어 왔는지에 대해서 이 시간을 좀 얘기하게 되면 좀 더 많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서 삼육 열린교회가 어떻게 이제 지금 개척했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아팠잖아요. 들으셨죠? 오전 예배. 그게 2012년도입니다. 제가 아파가지고 목회도 이제 1년 동안 쉬었어요. 여러분 그거 정말 힘들어요. 목사가 교회가 없다. 어느 교회 가야 될지 잘 모르겠고 원래 다니던 교회도 오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영향력이 있대요. 그래서 오지 말아요. 새로운 부목사고 힘들어한대요. 그래서 또 다른 교회를 찾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요. 근데 그렇게 이제 저도 나름대로 이제 고민하고, 저도 이제 꽤 오랫동안 병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찾는 과정 가운데, 야영회, 소주 앞에 야영회 때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 오늘 설명했던 김인수 장로님, 또 김영희 장로님 두 분을 만나요. 그때 집사님이었죠. 만나면서, 이제, 교회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하자. 교회에 대한 불평이 많잖아. 이런저런 불평이 많아가지고 그런저런 얘기하다가 김유 장로님이 성경 공부를 제안했고 또 저랑 같이 함께 성경 공부를 하죠. 저는 이제 그때 쉬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죠. 저한테 성경 공부를 배운다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그때 김영희 장로님은 수원에 있었어요. 수원에서 매주 한 달에 2번씩 올라왔습니다. 성경 공부를 같이 하러. 그래서 그때는 성경 공부 모이고 자기네 교회에서 열심히 말씀 뜨거운 마음으로 자기네 교회에서 열심히 살가자 이렇게 모였어요. 그 모임이 점점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는 안 되고 우리 선교단을 조직해서 좀 더 긍정적인 영향력으로 3040 이 젊은 세대가 좀 선교적 영향을 가지자 해서 서주 앞에 선교단으로 등록을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 2012년부터 만나기 시작했으니까 2012년, 13년, 14년, 한 3년 정도 만나니까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제가 이제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체크했는데 이제 저희도 한계가 온 거예요. 네. 한 달에 한 번씩 가지고는 이제 변화의 어떤 체크가 너무 어렵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느낌? 그런 느낌 너무 많이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어요.
저도 이제 패러다임을 깨뜨리고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다. 제자 훈련을 하자. 진짜 변화를 위해서 헌신해보자. 그래서 2015년 10월 28일 김영희 장로님, 김인수 장로님 이 세 명과 함께 첫 번째 제자 훈련 시작했어요. 그때는 교재도 없어요. 교재를 그냥 프린트로 이렇게 네. 한 과씩 한 과씩 그렇게 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제자 훈련을 그렇게 시작했어요. 안 나오나요? 나왔나요? 안 나왔어요? 제가 그냥 혼자 얘기한 건가요? 저기 이거 화면 좀 부탁드립니다. 나왔어요. 저 얼굴 비춰주지 마시고 이것만 비춰주시면 안 될까요? 네,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2015년 10월 28일 날 첫 번째 시작했습니다. 실은 저희가 이걸 시작할 때 이렇게 잘 됐죠 생각도 못했어요. 단지 우리는 어떻게 좀 살자. 신앙가운데 좀 살아보자 제대로.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 말고 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생활 아니겠어요? 내가 헌신하고 희생한 건 정상적인 게 비정상적인 거예요? 그 정상적인 거잖아요. 근데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눈 두 개가 원숭이가 정상이잖아요. 눈 두 개 다니는 원숭이 집에, 원숭이 마을에 눈 하나짜리 원숭이가 가게 되면 알게 돼요. 내가 비정상임을. 눈 하나밖에 없는 마을에 눈 두 개가 가게 되면 눈 하나를 뽑습니다. 어울리기 위해서요. 지금 너무 비정상적인 그리스도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 정상적인 것이 이상한 거예요. 너무 과한 게 아닌가? 지나친 헌신이 아니야? 학력값 깨뜨렸어요.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지나친 헌신이다. 낭비다 얘기했죠. 그걸 낭비가 아니다고 한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왜곡된 것입니다. 신앙에 대한 왜곡이 너무 큰 거죠. 그렇지 한번 진짜 제대로 된 신앙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제자훈련 과제가 적은 거예요. 많은 게 아니에요. 이분들 엄청 고생하셨어요? 네, 저도 이제 저의 패러다임을 다 깨뜨리고 시작하는 첫 번째 제자훈련이기 때문에 많은 시도를 했습니다. 이분들은 마르타 같은 분들이세요. 아무튼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했어요. 이분들에게 이제 당신들이 가르쳐야 된다. 당신들이 가르치면 내가 들은 것 이상, 저한테 들은 것 한 10%, 15%밖에 이해 못한다면 여러분을 가르치면 95% 이상 이해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제자를 낳고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알게 된다. 여기 제자훈련 프로그램 중에 이제 구속의 경륜이라는 단계가 있어요. 그게 한 10시간짜리 강의거든요. 대충. 근데 그거를 10번 들으신 분이 김인수 장로님이세요. 열정이 대단하죠. 저한테 10번을 들었다는 건. 네, 제가 뭐 강의할 때마다 어떻게 찾아와가지고 같이 들은 거예요. 10번을. 그리고 제가 묻습니다. 그때 집사님이에요. 집사님 그 답 뭔지 알죠? 오면 모른대요. 10번을 들었는데. 네. 전수가 안 되는 거예요. 티칭은 전수의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가르쳐라. 교재가 완성됐고 가르쳐라. 그래가지고 이제 가르치고 양육하고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분들의 변화가 영향을 끼치기 시작해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13개의 나라에 저는 거의 평신도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거의 목사님들 가르치거든요. 근데 평신도가 우리의 슬로건이에요. 평신도가 평신도를 세우는 게 슬로건입니다. 그래서 평신도를 가르쳐가지고 10대까지 간 거예요. 1,500명이 참석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우리도 이제 한계가 느껴졌어요. 무슨 한계냐면 제자 훈련이 사람을 변화시켜. 이건 맞아. 우리 너무 많이 경험해왔어요. 네. 근데 교회 전체를 변화하기에는 너무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이 가장 긴 코스가 7개월이고 그 다음에 이어서 붙인다 하더라도 한 2년이면 다 끝나요. 예수님은 3년 반 하셨잖아요. 제자 훈련을. 근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시스템상 내가 꾸준히 한다면 길어도 2년 안에 무조건 다 끝납니다. 모든 어떤 기본적 훈련들은요. 빠르면 한 1년, 2개월, 3개월이면 끝납니다. 다 끝나요. 전도법, 양육법 다 끝납니다. 근데 개인은 변화되는데 그 개인 접촉은 어떻게 되는데 이게 교회 전체가
통째로 뭔가 이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보지 못한 거죠. 그래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아, 정말 이런 교회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막연한 꿈을 꿨어요. 그러다가 제가 읽은 책 중에 하나가 이제 성공적인 교회의 7가지 역량입니다. 게이트웨이 교회 이야기죠. 저희 교회와 굉장히 흡사합니다. 여기는 기존의 정통적인 교회의 모습을 다 탈피하고 여기도 건물 없는 교회를 지향합니다. 지금 고장난 패러다임에 벗어나 비상한 방법을 일할 때이다. 그래서 제자훈련에 기반된 소그룹 중심적 교회를 그리고 3년 만에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교회를 세우고자 하고 실행하고 있어요. 여기는 목회자가 3명인데요. 보통 목회자가 모든 게 거의 좌지우지 되잖아요. 여기는 이 시스템, 제자훈련과 소그룹 중심 시스템, 그리고 목사님이 구도자를 가르치지 않아요. 다 평신도 가르칩니다. 모든 건 평신도 사역이에요. 목사님들은 그걸 뭐 약간 설교를 하고 좀 뭐 갑자기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것들 약간 도와줄 뿐 모든 것들은 평신도가 다 진행합니다. 원래 우리 교단이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목회자 연령 자체, 기간 자체가 3년에서 5년입니다. 그거는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교인들 세워놓고 목회자는 빠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덧 이제 이미 장로교, 개신교, 이미 개신교에서 많이 했던 단임 목회자제 가져왔어요. 안 맞죠? 우리는 3년에서 5년 제도는, 그 기간은 교회를 개척하고 평신도를 세우기 위한 방식인데, 개신교는 단임 목회자거든요. 오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단임 목회자가 데려오게 되면 기간이 길게 되는데, 단임 목회자로 들어왔는데 3년에서 5년이에요. 안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더 있어야 되냐, 또 빨리 옮겨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생기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 게이트웨이 교회는 굉장히 큰 자극을 줬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 개척에 대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우리 교단의 특징상 목회자들은 기본적으로 부모, 좀 있다가 조그만 교회 담임. 좀 더 큰 조그만 교회 담임하다가 이제 나눠집니다. 계속 큰 교회로 갈 건가 아니면 작은 교회로 갈 건가 결정이 나요. 그리고 뭐 좀 잘 되면 뭐 합회 임부장이 되는 거죠.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여기에 목회 생태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좀 목회를 잘하면 좀 더 큰 교회 가겠지. 좀 더 큰 교회 가겠지. 내 노년에는 좀 큰 교회에서 더 잘하고 보내야지. 이게 저의 꿈이었어요. 이게 기본 틀이니까 여기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가장 첫 번째 충격받은 책은 제가 교회 개척에 대한 꿈을 가지게 된 건 이 책 때문에 그래요. 팀 켈러의 센터 처치라는 책이 있습니다. 두꺼워요. 근데 뉴욕이라는 도시에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리드머 교회 팀 켈러나 목사님이 이 교회를 하시면서 개척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4개로 쪼개고 뉴욕의 300개 이상의 교회를 개척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뉴욕의 이제 신앙에 대한 물모지 같은 이 뉴욕이라는 이 타락한 도시에 신앙의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 노하우를 기록한 책이 팀 켈러의 센터 처치라는 책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신의 교회의 핵심 사역,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뭔가 유일무이하게 천하에서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법은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다. 가장 효과적인 선교래요, 이게. 생각해 보셨어요? 이런 생각들? 이제는 개척할 시대가 다 끝났어. 어떻게 우리 교회를 더 많은 사람을 데리고 올까? 저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교회 개척 시대는 지났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개척하는 교회 보면 조금 하고 거의 금방 또 별 볼일 없는 교회가 되고. 그러니까 개척에 대한 희망을 본 적이 없어요. 이거는 이제 팀 켈러와 교회 개척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영상으로 찍은 내용인데요.
서로 얘기하면서 질문과 질의응답하면서 왜 교회를 꼭 개척해야 되는가 할 때 세계 복음 전파가 우리의 재림의 목적이고 끝인데 그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매년 어느 교회 협회가 서정합회, 동정합회 협회가 1%의 비율로 새로운 교회를 개척한다면 그 협회는 유지되거나 쇠퇴하기 시작한다. 우리 쇠퇴하잖아요. 최소한 2개 이상의 교회를 세워야 되거든요. 만일 그 협회가 한 세대 안에 5%의 성장을 원한다면 매년 2에서 3%의 비율로 교회를 개척해야 돼요. 최소한 6개 정도는 교회를 개척해야 됩니다. 이미 북미 지회는 쇠퇴의 길을 걷고 있어요. 근데 다시 부흥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거기는 시드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드라는 것은 교회 개척 프로그램이에요. 교회를 개척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은 개척의 노하우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오랫동안 흘러오면서. 그래서 외부 강사를 불러가지고 제가 첫 번째 시작했어요. 다시 하향선을 걷던 이 교회가 교단이 다시 상향선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 개척 프로그램 지원하는 거예요. 다시 제가 꿈을 꾸겠어요. 내가 이렇게, 난 그냥 좀 더 좋은 교회, 이렇게 꿈을 가지면 안 되겠다. 나도 정말 주님이 원하시면 제자훈련에 기반된 소그룹 중심적인 교회를 좀 세워봐야겠다. 근데 우리 목회자 영향을 너무 받으니까 게이트웨이 교회처럼 장로가 교회 개척하는 그런 걸 꿈꿔야겠다. 그래서 2018년도 8월에 선교 단원들 비전 캠프를 했습니다. 제목이 제2의 도약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때 제자훈련 기반의 소그룹 중심교회에 대한 비전을 처음 나눠요. 우리가 언제가 때가 되면 한번 시도해보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 선교단의 이제 비전을 도표한 건데요. 저희의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들이 세상에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저희 선교단의 비전이에요. 사명은 그래서 어떻게 할 건가? 가장 좋은 제자훈련 시스템을 통해서 생명력이 있는 공동체를 이루어서 세계 선교 헌신하겠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근데 이 사역의 가치를 이제 5가지 정리했습니다. 우리가 점점 우리도 이제 발달되어 가기 때문에, 개발되어 가기 때문에 첫 번째가 복음 중심적인 선교단이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그런 사역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두 번째는 평신도가 평신도를 섬김으로 가야 한다. 이제 목회자가 다 좌지우지하는 교회는 지났다. 평신도가 일해야 한다. 그리고 사랑은 이제 여러분도 자꾸 아비가 돼야 한다. 케어할 수 있어야 되고, 한 공동체를 전다 양조하는 어떤 그런 팀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돼야 되지 않냐. 그런 어떤 사랑의 모습들, 가정이 회복되는 것, 마지막에 교회가 정말 열매 맺도록 돕자라고 사역의 가치를 정했어요. 어떻게 이걸 이룰 것인가는 이제 우리 처음에 4가지밖에 없었는데, 제일 처음에 우리가 전도를 하고, 전도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마침내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소그룹을 이루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는 여러 가지 사역들을 통해서 선교를 하자. 근데 정작 우리는요, 선교단은 이 교회, 저 교회, 저 교회, 저 교회 해가지고 우리의 꿈은 각자 있는 교회를 부흥시키자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다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비전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이 책을 같이 읽고 계속 책을 읽었거든요. 우리가 모일 때마다 책을 읽고 나누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추가된 2018년도 이후에 2019년도에 본격적으로 추가된 하나의 사역 도구가 교회 개척입니다. 교회 개척의 꿈을 가졌어요. 우리가 반드시 이런 교회를 하나 만들자. 일단 한국에는 없어요. 우리 교단에는 이런 교회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세계 선교를 한번 이뤄보자. 이게 영향력을 끼쳐보자. 제자훈련 하니까 세계 영향력을 13개국에 갔으니까 이것도 뭔가 영향력을 주지 않겠냐. 게이트웨이 교회가 되니까 게이트웨이 교회가 영향을 주지 않았냐. 근데 그건 호주 얘기죠. 호주 얘기. 우리나라는 돼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교회 개척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 읽었던 책이, 선교단이 다 읽었던 책이 잃어버린 열정의 회복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전 읽었는데 너무 잘 된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 개척에 관련된 책은 우리 교단 책을 읽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 책 보고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우리 교회 개척에 대한 책이 나온 것입니다. 그것도 러셀 불이라는 박사가 썼어요. 가장 탁월하거든요. 네. 우리 SDA 전체에서 가장 탁월한 박사입니다. 이 교회 성장의 분야에서. 가장 많은 책을 썼어요. 자, 잃어버린 열정은 그 교회 개척에 대한 열정이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교단이. 다시 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단 초기에는 그렇게 진행했다는 거예요. 그 교단 초기에는 이렇게 목회자 5년 정도 있으면 벌써 부담을 가져. 이제는 교회 개척을 가야 됩니다. 팀을 꾸려가지고 교회 개척을 가. 이랬단 말이에요. 한 교회 오래, 이게 좋네. 이렇게 계속 오래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제가 교회 개척할 때가 됐습니다. 이제 장로님들이 이 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저는 교회 개척하게 하겠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설교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 열정은 다 식었던 거죠. 이제 다 식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교회 개척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교단의 위기를 탈출하기도 굉장히 필요하고, 교단 시스템 자체가 교회 개척이라는 것이라는 거 얘기합니다. 그리고 평신도가 멤버가 되어서, 그리고 제자훈련의 중요성, 그리고 이제 좀 새로운 교회가 필요하다. 그래서 서울의 중조교회를 얘기합니다. 셀처치를 얘기해요. 이런 교회가 필요하고, 우리 이제 부서 중심적인 교회거든요. 부서 중심적인 교회랑 소그룹 중심적인 교회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침례식 하면 부서가 챙겨요? 목장이 챙겨요? 대부분은 목장이 챙기지 않고 그 부서가 챙기잖아요. 뭐, 집사님들, 여자, 이렇게 챙기잖아요. 원래 소그룹 중심적인 교회는 모든 것이 교회가 책임져요. 자기네 목장에서 침대에 자가면 그 사람들의 모든 것을 목장이 책임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저 설명드릴 게 많지만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이런 교회의 특징 중에도 하나는 선거위원회를 안 해요. 이제 부서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다릅니다. 개념 자체가 달라요. 구조가 다릅니다. 여튼 이제 이런 교회가 필요하다고 제안도 했어요, 이 책에서는.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교회를 그 교회 또 개척하고 싶다면 몇 명이 모여야 되는가? 성인 50명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해요. 비전을 가진 사람이. 교인과 또 비교인, 또 이렇게 해가지고 다 구성해서 50명 정도 되면 가장 빠르게 200명이 되고 200명 정도 좀 넘어가게 되면 우리는 교회를 또 다른 교회를 팀을 꾸려서 다시 개척할 수 있다 얘기해요. 이런 비전을 넣는 것이 잃어버린 열정의 회복이라는 책입니다. 우리 교단 이야기이기 때문에 너무 와닿아요. 그래서 저희 선교단이 꿈을 가졌습니다. 그래, 하자, 해보자. 뭐든지 가장 중요한 건 리더예요. 네. 스타벅스에 사람들이 왜 가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스타벅스 유명하잖아요. 이 책에 보면, 이 책이 이제 사장이 쓴 책이에요. 대부분 스타벅스를 본 사람이, 이제 옆에서 본 사람이, 기자가 썼지만, 이 책은 사장이 직접 쓴 책입니다. 여기에 제일 1원칙, 스타벅스 제일 1원칙. 어떻게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원칙.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을 시키면 사람이 사업을 성장시킨다. 단순하다. 이것이 제일 법칙이다. 여기 알바생이 없어요. 알바생이 없습니다. 다 정직원이에요. 그리고 회사가 운영합니다. 카페가 있지만 회사가 직접 운영해요. 프랜차이즈처럼 이렇게 그런 게 없습니다. 주인이 운영하지 않아요. 여기는 회사가 운영합니다. 그리고 이게 프라이버시가 대단합니다. 가치가 대단해요.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죠.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방식도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개념이죠. 그래서 제자 사역을 통하여 리더를 세우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리더가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전도할지 그 방법을 경험적으로 다 배우면 굉장히 영향력 있는 소그룹이 형성이 됩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성장시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리더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목양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교단의 초창기의 모습이었어요. 지금은 거의 목회자에게 맡기지만 원래 안 그랬다고요. 그래서 저희도 아무도 홀로 있지 않은 소그룹 중심적인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드디어 2019년부터 소그룹 리더 훈련합니다. 책자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훈련합니다. 양육하는 훈련을 가졌어요. 그리고 2019년 교회 개척팀을 결성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로 개척해야되는지 1년 동안 많은 책을 읽으면서 틀을 잡았어요.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사역을 할 것인가? 그 모든 것들 1년 동안 세웠습니다. 자, 이 가운데 2019년 10월 소중합회 협회장님 만나가지고 3040 특성화 교회 개척을 협의합니다. 다산이에요. 저는 삼육대학 교회 목회자입니다. 그리고 저는 물리치료학과 학과목이고요. 그리고 본당교회 부목사라서 도와주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교회를 개척할 수는 없습니다. 딱 좋은 거예요. 청시도 중심적인 교회 개척, 게이트웨이 교회처럼. 그건 장로님이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같이 한 30여 명이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를 만들자. 그래서 이제 다산 지역이 소중합회, 다산 지역은 동조합회인데 3분의 1이 소중합회 거예요. 그래서 그 3분의 1이 신도시가 막 이제 성장하기 때문에 거기에 교회를 개척하자고 합의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2020년 1월 3일 개척교회를 위해 헌신 기도를 했어요. 우리 이때부터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밥을 먹을 땐 다산에서 먹는다. 네. 뭐 있으면 다산에서, 뭐 있으면 다산 위에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 다산 지역을 뭐 돌아다니고 다산 지역의 물가가 어떻게 되고 우리는 교회에 없는 교회를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건 가마력 센터였어요. 가마력 센터. 대총회에서 하는 우리는 보통 금요일 날 예배, 안식 예배를 위해서 여는 교회잖아요. 그렇지 않고 이 세상을 향해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그 센터가 필요했습니다. 교회는 빌리든지 거기서 1부부터 5부부터 하든 조금면 그렇게 하면 된다. 왜냐면 가정교회가 있으니까, 목장교회가 있으니까 세상에가 더 영향력 있는 교회를 세우는 게 우리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마락 센터가 중요해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우리의 비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알아봤습니다. 알아봤어요. 근데 알아보는 과정인데 뭐가 생겼어요? 코로나가. 그러니까 저희도 더 이상 못 모이는 것입니다. 줌으로 만나고, 네, 속으로 예배 드렸어요. 저희에게도 코로나가 기회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9명이 모일 때 뭘 기대했냐면요. 우리의 목표는 30명이 돼야지, 30명, 어떻게 30명이 돼야지, 성령 30명이 돼야지 내년부터 교회를 시작하기로 했거든요. 2021년부터.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30명의 이 비전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고, 그 이른 양이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이 비전에 같이 동력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근데 우리 시작은 9명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올해 목표는 30명을 모으는 거예요. 이 비전에 동의하는 사람.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우리가 소그룹 중심적인 교회가 형성되면 3개나 4개의 소그룹을 30명이 되는 4개의 소그룹을 또 떼줘서 교회를 개척하는 게 꿈이거든요. 그렇게 되려면 최소 30명 이상이 돼야 되더라고요. 50명을 원하지만 그 책에는 제가 볼 때는 30명 이상 되면 할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목표가 30명이에요. 30명 교회 비전을 가지는 사람을 모이자. 안식 예배도 없고 단지 금요일 예배만 드리고 각자 교회 다녀요. 각자 교회 다니고 그다음 내년에 담임 목사님께 얘기해가지고 이제 교회 옮기겠다 말씀드리고. 그래서 저는 삼육대학 교회고요. 이분들은 다산에 개척하는 거예요. 저는 지원만 했어요. 해라. 우리는 해야 된다. 이런 교회가 필요하다. 게이트웨이 교회 성공했지 않냐?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자극만 계속 불어넣고 이분들이 열심히 움직였어요. 그래서 2020년 5월 교회 개척 비전 캠프를 열었어요. 사람이 좀 모였어요. 이게 코로나가 어떻게 또 여기저기 소문 듣고 목장 예배 참석하면서 꿈을 가진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작년 21명이 모이고 어린이 청소년 15명이 모였어요. 그리고 더 본격적으로 다산에 접근하자. 그래서 이제 이게 다산 지도거든요. 센터는 비용이 얼마 드는지, 가만한 센터 운영의 경험도 없어요, 저희가.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이런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산이 비싸요. 별내 3배 정도 됩니다. 이게, 우리가 경험이 있으면 하겠는데, 우리도 가만한 센터 경험이 없는 거예요. 너무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대부분 이런 교회에서 이미 교회가 있고 가마력 센터를 시작했지, 가마력 센터를 시작해서 교회로 가는 것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너무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합회랑 이제 계속 조율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돈이 이 정도 드는데, 우리가 이 정도 되면 이 정도 돼야 되는데, 합회도 뭐가 없어요? 돈이 없고, 여기 참 좋긴 좋은데, 3035 교회 개척도 굉장히 좋긴 좋은데, 믿음이 좀 안 가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 했던 김인수 장로님께서 이제 1층에 그 사업처가 있는데, 그것이 딴 데로 이전하면서 이거를, 그 기본적인 자금이 있잖아요. 그걸 받지 않고, 그냥 월세 어느 부분만 내면, 이걸로 가만센터가 시작하면 어떠냐라고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센터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일단 비용이 적고, 별내 지역에는 교회를 세울 수 없지만 가만센터는 세울 수 있거든요. 합회장님이 그렇다고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합회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우리가 이러이러한데 우리가 다산에 가만센터를 세우려니까 돈이 너무 많고 합회도 돈이 없다 그러고, 그러면 임시적으로 일단은 별내 지역에 실험 삼아 해보는 거 어떠냐. 장로님이 이렇게 해주신다더라.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을 조금 대주면 우리가 월세 이런 건 우리가 다 되겠다. 한번 해보자. 도와달라. 그래서 좋다. 가물센터 좋다. 해보자. 근데 문제는 가물센터를 우리가 운영하는데 그럼 구도자들 누구한테 넘겨야 되는 거예요? 옆에 천성교회 있고 옆에 별내교회 있고 진리햇불교회 있고 교회도 좀 넘어간 갈매교회 있고 이거 어디에 넘겨야 되는 거예요? 천상 우리가 다 접근하고 우리가 이제 준비를 다 해놓으면 넘겨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딜레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넘길 마음으로 이제 합회장님과 다시 이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합회장님이 그러면 그걸 얻은 그 교회 구도자를 글로 넘겨서 그 교인이 잘 관리할 거라는 보장이 없죠. 우리가 계속 영적으로 관리하고 하는데, 근데 교회를 세울 수 없어요, 별내. 우리는 다산인데 별내와 다산은 너무 멀잖아요. 그래서 합회장님이 그럼 삼육대학은 어떠냐고 제안이 하게 됐습니다. 삼육대학에는 지교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지교회로 형성을 시작하고 그 도움을 통해서 저 가마라센터가 성공하게 되면 우리의 꿈이 또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또 교회를 개척할 수 있지 않겠냐. 다산, 또 왕숙 신도시가 시작되거든요. 왕숙? 그렇게 해서 이제 합의점을 찾고 갑자기 저는 단 한 번도 이 교회 우리 담임 목회자를 말 쓰지 않습니다. 지도 목사 쓰는데 이 교회 지도 목사가 될 생각도 없었거든요. 네. 근데 느닷없이 갑자기 일이 막 진행되면서 삼육대학에 들어오게 되고 2020년 6월 17일 날 서정합회와 삼육대학이 협력을 통해서 삼육대학생과 3040 선교를 위한 지교회로 세우기 협의가 나타납니다. 협의를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는데 삼육 열린교회로 이름을 정하고 드디어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2년 반 남았거든요. 네, 1년 지나고 한국대학에 이제 목회자로 발령되면 이제 교수로 돼서 4년, 최대 4년까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김원거 목사님이 현 목사가 해야지 누가 하겠냐. 그래서 제가 이제 담임 목회자를 우리가 꿈이 아니니까 우리는
행정을 목회자가 하지 않고 행정을 장로가 하는 것으로 우리는 협의를 받기 때문에 목회자는 거들 뿐, 모든 주도하는 모든 것들은 장로님이 하셔야 한다. 그래서 전 지도 목사, 장로님들 책임 목사로 세웠습니다. 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됐어요. 그리고 2020년 7월 3일 날 우리가 이제 어린이, 청소년, 청년, 우리가 어른들은 비전이 있는데 애들은 아무 생각 없는 거예요, 또. 그 교회 왜 가야 되는 등 뭐 이렇게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다시 뭐가 시작됐냐면 어린이들을 위한 교회 개척 캠프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소그룹이 하나님 은혜로 4개의 소그룹으로 성장했고, 평균 한 90명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1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관리하는 구도자만 40여 명이 넘어요. 다 성경 공부하는 분들. 그냥 안녕하세요 구도자 이름 적는 거 말고 우리가 직접 성경 공부를 하는 구도자가 40명이에요. 제가 어째 혼자 다 하겠어요. 다 이분들이 제자 훈련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배가 예배도 우리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배가 예배도 모여가지고 회의해가지고 가장 은혜롭게 배가할 수 있도록, 이 배가 되는 건 축복이잖아요. 배가 예배를 드리고 이런 과정들을 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제안을 하자면, 이렇게 소그룹, 제자 훈련, 묵상 공동체라는 이 3가지가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중요한 틀이 됩니다. 먼저 소그룹부터 잠깐 설명드리고 할게요. 아까 주로 이제 우리 김희 장로님이 설명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소그룹 목장, 영적 공동체, 변화, 소그룹이 가장 중요해요. 여기서 뭐가 탄생하냐면 구도자를 직접 가르칩니다. 여러분, 저한테 오는 구도자가 없어요. 저도 제가 구도자를 해야 돼요. 저한테 오는 구도자는 넘겨드립니다. 넘겨드리고, 특별하게 제가 관리할 사람만 딱 3명만 있어요. 제가 3명은 같이 성경공부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다 우리 집사님과 장로님이 다 성경공부합니다. 그래서 상시적으로 전도서를 가져요. 그래서 우리는 화요일 예배가 없습니다. 화요일 예배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세요. 보통 2-3타임은 기본적으로 제자 훈련하면 아시다시피 2시간 내지 1시간, 최소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런 걸 3개, 4개씩 하고 계십니다, 다들. 근데 상시로 해요. 우리 이렇게 모이는 거 없습니다. 다 각 소그룹별로 진행합니다. 그게 상시로 전도 소그룹이 운영되고, 안식일 날에는 얘기하시기 4개의 교회가, 4개의 작은 교회가 모여서 연합 예배를 드리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연합됐을 때 시너지가 있잖아요. 이 시너지를 통해서 대그룹 사역을 몇 가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사랑의 영적 공동체를 기반으로 항상 전도 계획을 하고 거기 성장이 이어지고 세운 계획을 통해서 성수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흐름이에요. 그리고 이 안에서 누굴 전도할 것인지,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 어떻게 사역할 것인지, 어떻게 리더를 세울 것인지, 리더가 세워지면 어떻게 배가할 것인지.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다 오목장을 배가하는 준비 중이거든요. 근데 이제 배가하는 것들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도 있고 분리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제 진행해 보시면 이 안에 성장을 위한 4가지 단계가 있으면 알게 됩니다. 소그룹에 관련된 책자를 보게 되면 공동적으로 소그룹이 성장하기 위한 4가지 단계를 거치는데 첫 번째가 시작 단계예요. 가면쓰기입니다. 이거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좀 있어 보이고 좀 괜찮아 보이려고 다 자기를 감춥니다. 그리고 흥미진진해요. 궁금하잖아요. 신기하잖아요. 그게 찾아와요. 설렘이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모임일까 궁금하기도 해요. 리더는 어떤 사람일까. 이런 여러 가지를 가지고 만남을 진행합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그 적당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럼 뭐가 올까요? 갈등의 단계로 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 갈등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성장으로 넘어갈 거냐 아니면 그냥 생명력을 잃어버린 곳으로 갈 거냐 이겁니다. 저희도 많은 갈등을 겪고 있어요. 갈등은 굉장히 건강한 거거든요. 갈등이 있어야 해결을 보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은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에요. 갈등 없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도 갈등을 했고 7집사를 세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갈등은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거든요. 성장을 위해서. 이걸 처리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갈등을 처리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초반에 저희도 갈등이 생겼기 때문에 이걸 갈등을 처리하느냐고 서로 갈등 해결하는 방법도 책자로 주고 또 미팅도 하고 이 갈등이란 굉장히 심속하게 처리해야 되거든요. 미적미적거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들을 하고 또 어느 안정 단계가 또 일어나면 또 성장을 하게 됩니다. 배가하게 되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실은 서로를 진행하게 되면 나타납니다. 저희가 또 하나에도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말씀 묵상 공동체인데요. 저희는 모든 세대가 한 말씀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모든 세대가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이 책을 읽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걸로 설교해요. 그날 안식일 본문을. 모든 애들부터 어른들까지 이 책을 가지고 묵상합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똑같죠. 애들부터 어른들까지. 그리고 교과 공부는 책을 통해서 성경을 보잖아요. 이거는 성경을 통해서 내용을 보는 거거든요. 접근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를 먼저 성경 자체를 먼저 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의 것들은 교과책이 교과를 통해서 성경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이미 이제 한번 걸러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자체를 증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말씀 묵상 월간지를 우리 성경에서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을 계속 꾸준히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영적 리더십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사람들을 움직이는 건데 그 열쇠가 뭐냐? 어떻게 저 사람을 하나님 일을 하도록 헌신하게 만드느냐?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주님과 관계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영적 리더십의 열쇠예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 교우님들이 아침부터 밤까지 가장 원하는 시간 지속적으로 말씀 묵상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자리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아침 5시 반부터 30분 간격으로 진행합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선택하는 거예요. 5시 반팀 하겠다. 6시 팀 하겠다. 6시 반팀 하겠다.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7시 반팀, 8시 팀. 이제 아침이 불가능하신 분도 계세요. 그럼 밤 10시 팀, 잠자기 전에. 이것도 굉장히 은혜롭대요. 예, 자칭 성경의 저녁이 먼저고 그 다음 아침이다. 그래서 여기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고요. 예, 아침팀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합니다. 안식일과 보통 일요일 빠진 날은 개인적으로 묵상하도록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진행해요. 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영적인 굉장히 경계를 세웁니다. 우리가 뭘 추구하고 지속적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항상 그리스도를 하나님 묵상하는 그리스도는 결코 패배당하지 않으며 어떤 악한 계획도 그 평안을 파괴하지 못한다. 실은 혼자는 쉽게 넘어지기 때문에 마음만 있다면 우리가 함께 협력하여 거룩한 말씀 공동체를 세울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처음엔 쉽지 않아요. 이것도 쉽지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굉장한 변화의 파급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이제 좀 됐으니까 정리하면서 전 저희 교회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들 보여줬습니다. 저는 본부교회에 나름대로의 하나님이 계획한 디자인이 있어요. 그 모습과 그 형편에 맞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변화할 수 있도록 변화를 추구하고 이 시대에 맞는 그 사람들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을 새로운 방법을 구현해낼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생명력이 넘치는 주님의 풍성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실제적으로 소그룹을 좀 나눌 텐데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장로님 좀 나와주셔서 같이 우리 열린교회 교우님들과 좀 진행 같이 하겠습니다.